전미애수님, 정말 오랜만에 댓글 나눔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동안 댓글 나눔 오랫동안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뭐 성시간이 있어서 또 홍보 차원으로 댓글 나눔을 이제 함께 하게 됐고, 배경 화면은 아, 이제 또 성모성월 이제 끝나가는데, 또 저희 성당에서 수요일 날 성모님의 밤 이렇게 함께 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성시간 있는데, 성시간 정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나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임님, 신부님, 성시간,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할 줄 아셨죠? 저번에 오셨을 때 정말 헌금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볼리비아 알토 교구의 젬마 수녀님한테 400만 원 또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메일이 카톡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큰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잠비아 저희 교구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잠비아 신부님 오셔서 이제 함께 또 미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헌금은 모두 또 잠비아 신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간 사랑의 시간이었고요. 한 번도 제 의지로 하느님 만나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미사 말고는, 하지만 몇 년 전 고통으로 저를 부르시고 지금도 저의 자아를 죽이는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정말 미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떨 땐 고통스럽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자녀가 되어 있고, 그럴 때면 나 여기 있다 하시듯 사안마다 확실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 보며 성시간 하신다는 걸 알고 한번 갔을 때 좀 어색하고 영과 육이 굳어있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완전한 성시간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기에 몇 개월이 지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꼭 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쌓여있는 불안, 근심, 걱정도 씻어내고 싶어서 가려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함께 가기로 한 동생에게도 통보했고, 뭐 이렇게 해서 밤운전과 비까지 이렇게 해서 본론은 이제 본론이네요. 성시간 두 번 모두 평화를 빕니다 시간에, 첫 번째는 손잡고 이번에 안아주는데 두 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안는 순간 너무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눈물이 나며 제가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신부님? 치유받는 느낌이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느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저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주님께서 이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통로가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고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고요. 집에 올 때 주님은 총 최대로 받고 왔습니다. 비가 그때도 안 왔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신부님 사랑의 발씻김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발씻김 잘 받은 거죠. 저는 뭐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안예스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시간 미사를 드리기 위해 6시 퇴근하고 곧장 버스 타고 가려는데, 유유 7대, 버스 7대가 그냥 지나쳐서 그냥 양재동인데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상황. 연차까지 이번에 쓰고 올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성시간 홍보를 이렇게 두 분 통해서 드릴 수 있어서 또 이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가자님, 7시 반부터 뭐 이제 고해성사도 드리고, 뭐 고해성사 한 7시부터 드릴 것 같아요. 드리고 이제
또 성시간 하고 또 미사 같이 하고 이때 뭐 안수도 드리고 찬미도 하고 하니까 오셔서 기도 안에 주님 안에 이렇게 잠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조명을 조금 바꾸고 있는 건데 점점 더 어두워지네요. 함께 가자님. 오늘 영상 들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야생화 사랑님의 문익을 보고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하사시를 통한 소공동체 나눔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소공동체의 시스템을 5가 작통법으로 지금 새로 짜고 있는데 정말 봉사자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거의 제가 노력도 안 했는데 반장님들이 정말 뭐 한 350여 분이 이렇게 선정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 모임을 할 때 이제 저가 일단 하사시 책을 좀 나누어 드리고 처음엔 좀 공짜로 나누어 드리고 모임할 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하사시 hasasy 네이버.com으로 어떤 단체나 성당이나 하사시 읽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좀 돈이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님, 신부님 저도 하사시를 20여 년 전에 만나 아주 귀히 여기고 읽고 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천 출판사에서 안웅열님이 번역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른 분이 번역이 있으신지요? 없어요. 그 옛날 거 그대로 그 번역대로 하고 있고요. 번역이 좀 저라도 좀 하고 싶은데 워낙 방대하다가 보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비비님, 신부님 축일 축하드리고요. 강론 매일 잘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신부님 덕분에 노력하며 애쓰는 중입니다. 에사우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6에 17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건 뭐 전에도 있었던 질문인데 그 히브리서 12장 16, 17절은 그러니까 에사우가 이제 야곱의 불콩죽을 먹고 자기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서 팔아 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냐. 근데 아무도 음식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에사우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에사우를 불륜을 저지른 자나 속된 자, 그러니까 아주 불콩죽에 자기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것만 딱 떼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에사우가 원래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성경은 구원의 그런 이미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자권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에사우를 장자권, 에사우가 장자지만 야곱을 섬기도록 예정되어서 태어난 거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내가 주님이며 선생님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게 섬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원래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야곱은 장자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야곱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바치는 불콩죽,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제 뭐 선악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가 봉헌하는 이제 봉헌이나 교무금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 그거를 받고, 그게 뭐라고? 당신의 장자권,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이 모습은,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봉헌하고도 그분의 자비를 빌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요거가 나오니까 그 앞에 거를 해석한 게 여기에 다 맞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성경은 이제 모자이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온 거잖아요. 모자이크는 그냥 조각들을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만든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죠. 유다인들은 여기에서 뭐 예수님을 절대 찾아낼 수가 없고, 우리가 뭐 야곱을 닮아서 야곱처럼 형의 상속권을 불콩죽으로 속여서 그것을 뭐 형이 하찮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아버지한테는 내가 장자입니다 라고 속여서 상속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식의 해석은 거짓말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집트를 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느님을 사랑해라는데 구약에서 이집트를 하느님이 다 죽이신, 이집트 병사들을 죽이신 거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곤란한 거죠. 그렇게 단락단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는 거지, 그 구약과 신약이 꼭 그렇게 부분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는 아닌 거죠. 신약 내에서도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되 당신을 따르는 순서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당신보다는 더 낮게 놔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이니까 이것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뭐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따면은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 부분은 딱 떼어서 이렇게 불콩죽으로 내가 이제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죄를 아주 짧은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대죄를 지어서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아님, 평일 미사에 참여하라고 애쓰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미사 시간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5분 정도 지각할 것 같으면 성당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매번 이렇게 될 때는 그 미사 시간을 또 그렇게 정한 게 이제 신부님이니까. 근데 신부님께 이제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하셔서 어렵겠지만, 제가 매번 사정이 이러니 이렇게 복음 때 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와도 영성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부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지 이렇게 또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때려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신부님과 좀 이야기를 이럴 때는 좀 나누시는 게 좋겠죠. 조금 늦더라도 미사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리아님, 성경 읽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궁금한 게 없는 것보다 낫죠. 토비기에서 아들 토비아와 라파엘 천사가 길을 떠날 때 개가 한 마리 따라오는데 그 개는 뭔가요? 개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개가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거기 개가 따라올 때마다 그 물고기를 잡아서 염통이나 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약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뭔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자세히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이제 뭐 나중에 깨닫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토마스의 성체 찬송가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 개를 의미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이제 거룩한 것을 개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와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꺼내줄 수 있다고 하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룩한 것을 그렇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개와 같은 수준의 존재에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성체를 주지 마라.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토비트서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신포도주를 해면에 찍어가지고 마시게 하시죠. 근데 하느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 포도주가 오니까 이거 안 마실 수 없고 그래서 마셨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빚은 포도주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이제는 이 지상에서는 이제 내가 주는 거죠. 다 빼서 주는 입장이고 그것을 다 주고 나면 다시 이제 부활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지. 여기서 어떤 그 하느님 나라에 무슨 뭐 포도로 빚은 거 뭐 그런 진짜 뭐 술도 있겠죠. 없으면 저는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런 술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상징적인 게 많이 쓰이죠.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입장에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렌드 H님, 사람이 살면서 부모로, 주변 사람들로, 관계 안에서 말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상처를 털어버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금방 털어지나요? 안 털어지죠. 그 상처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는 이상 상처가 없어지지 않죠.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잊혀지기는 해도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발의 먼지를 털듯이 털어내려면 털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상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뭐 배신을 당했거나 진짜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상처를 이렇게 툭툭 털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결단, 뭐, 그래, 난 이제부터는 이 생각은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한번 쫙 땀이랑 한번 쫙 빼낸 다음에 내 모든 그런 생각들은 이제 땀과 함께 쭉 빠졌다. 이제 그게 내가 죽는 거죠. 이제 이전에 내가 이제는 그때 나는 나가 아니야. 이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상처를 뭐 치유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뭔가를 또 용서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어떤 희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용서까지도 이번에 성령 강림 때 강의를 했지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없고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용서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느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처럼. 근데 하느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나는 다 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하면 될까요? 위로를 잘못하다가는 뭐 안 되겠죠.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감해주고 함께 고개 끄덕여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래 나는 네 편이야. 그리고 널 위해서 기도할게. 뭐 이런 거를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호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솔직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하다가 보면 가면을 쓰는 게 사회생활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순간엔 편하죠. 그런데 내 존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숨김없이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 아니,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얼굴 진짜 완전 질서 엉망으로 생기셨네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거 꼭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돌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돌로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내가 내 자아가 이렇게 안에서 생각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뭐 이렇게 속으로 해야지. 그것을 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나중에 인간관계가 이제 다 털어놓아야 되니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인간관계가 친밀한 인간관계가 많이 생기지. 이게 내 자신을 거짓말로 치장해서 너는 멋져 그런 관계는 사람이 많아도 항상 외롭고 공허한 그런 관계가 되니까 진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때가 관계가 좋은 거지. 같은 집에 살더라도 서로 감추는 게 많고 거짓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같이 살지만 어떤 친밀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진짜 진정한 친구를 얻고 싶으면 이게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 사람은 자꾸 나한테 이건 아닌 것 같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보니까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 좋은 사이가 되더라도 깊어질 수는 없죠. 오히려 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훨씬 더 이익이 생긴다는 거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리아님, 신부님 갑자기 용기가 나서 어떻게 갑자기 용기가 났을까요? 레위기 들은 지는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찜찜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왜 구약에서 하느님은 그 많은 규정으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시고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만든 것이니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아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거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뒤로 오면은 왜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부정하다고 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물어봐도 되지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행동할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항상 하느님 뜻에 의해서 분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내가 먹는 거죠. 여기에 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책을 읽거나 해서 내가 흡수하는 것들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느님, 이것이 좋은 걸 깨끗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내가 흡수할 수 있어야 내가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사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깨끗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본래의 뜻을 따라서 내 행동만 변화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신부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닐까요? 이제 예수님은 해석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은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성경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뭐 신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중에서야 조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이제 이용하고 또 성경에서 또 그 교회가 또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균형 잡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지. 성경을 내가 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다가 보면 지금 개신교에 수백 개 종파가 있잖아요. 서로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것이 옳아 그러고 하면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진리는 하나뿐인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열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보스코님, 신부님,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십자가를 전혀 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적으로 남의 등 위에 올라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진 중년인데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의무란 약간의 집안일과 앞으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며 살아갈 것인데 봉사의 경우 제게 전적으로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도 큰일인 거죠.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사실은 아주 행복이에요. 저도 행복을 찾아온 거고 하느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게 꼭 고통받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십자가에 내 못 박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보스코 님도 분명히 지금 행복하시다면 내 자신을 많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행복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막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믿음, 하느님은 행복 자체이시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나도 당연히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에 하느님은 우리를 사실 고통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라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재식님, 혹시 세입보다 세출이 커도 즉 빚져서라도 작년과 같게 11조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소득을 지금 빚이 좀 있더라도
예, 뭐 저희 성당에도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 때 장사를 시작하셔서 빚이 많고 했는데도 제 거에 이제 듣고 속으셔가 아니 속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 거를 이렇게 듣고 11조를 하셨는데 정말 빚도 더 다 이제 갚으시고 하시는 이제 그런 이상한 현상을 체험하셔서 언제라도 11조 간증을 당신이 좀 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빚 내서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들어오는 것에 이게 이것도 하느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봉헌하고 차근차근 빚을 갚아 나가시다 보면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온유 겸손님, 신부님 쓰신 가의 복음 묵상집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지인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나해 여인아 왜 우느냐? 복음 묵상집은 절판되었습니다. 다해는 성바오로 서원에 한 권 남아 있어서 이제 구매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쓴 것들이라 그냥 제가 절판을 해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강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강론들 매일매일 그래도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쓰려고 노력은 하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뭐 가나다해 주일 복음 묵상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제가 좀 정리해서 그거는 또 다시 책으로 낼까 생각 중입니다. 한 20년, 2년 정도 뒤에. 네. 백마르타님,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 나누기를 꼭 함께 해야 하나요? 하면 좋아요. 왜냐면 혼자는 읽고 이게 그런데 같이 나누면은 저 사람 저렇게 묵상했구나. 또 내가 이런 공동체에서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참아내다 보면 발전이 훨씬 빠르죠. 그러나 이렇게 또 그런 게 좀 무리가 된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공동체에서 하는 거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 힘든 어떤 틀에 사이클에 넣어 놓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이제 나는 도저히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 그러면 뭐 혼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착함과 평화님, 어떻게 이렇게 제목들을 잘 지으세요? 얼마 전 십자고상, 기적의 메달, 묵주 등이 가짜 성물이 있다고 잘 보고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집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동생이 선물해준 파티마 발현 100주년 기념 묵주에 십자가 예수님의 발의 위치가 오른발 위치가 왼발의 위로 반대로 되어 있던데 근데 누가 오른발이 왼발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는 누가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소한 걸로 고민하는 걸까요? 정말 사소한 걸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막 뱀이 막 십자가 밑에 막 이렇게 있고 막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발의 위치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호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1번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책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멈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느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해서 그 선택의 책임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 하느님의 2번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한 강제적 추방을 하다가 어느 게 옳은 건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서 스스로 가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느님이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냐. 저는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봐요. 일단은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마음으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그냥 하느님이 열받으셔서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하느님의 본성에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성경에 이제 또 그렇게 분노를 이렇게까지나 내 아들을 죽이면서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짓밟아 뭐 하며 그러면 너희들은 그 어떤 의로운 분노가 있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그거는 하느님 입장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노가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뭐 사실 돈 꾼 사람 앞에도 제대로 못 가고 아이들이 엄마 돈 훔치면은 막 쭈뼛쭈뼛하고 큰 죄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감히 아들을 죽인 하느님 앞에서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그분 앞에 이렇게 나갔었을 때 뻔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스스로도 못 들어가고 하느님도 이렇게 그 분노가 너희들 못 들어와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느님 입장에서는 안 돼, 싫어.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육은 알겠는데 영과 혼은 어떻게 달라요? 성막에 보면 뜰이 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밖에서 보면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그러고 저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 이게 그래서 사랑할 때는 이 가슴 하트를 그리잖아요.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는 전 세계의 공통인 거죠. 근데 그 마음과 이게 영이죠. 그렇죠? 마음과 머리 이게 혼인 거죠. 이게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육체는 이제 행동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영은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혼은 우리 이성 머리라고 볼 수 있고 혼은 아버지처럼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마음은 이제 하기 해라 그러는데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육은 예수님을 닮은 거고 머리는 이게 시키지만 이제 술을 좀 그만 먹어라 머리가 시키지만 이 마음이 없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 내가 왜 그만 먹어야 돼? 그럼 육체가 말이 안 듣죠. 그러면 이 머리와 몸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이 갈라지잖아요. 그 중간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서로 사랑하게 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그 힘이 없으면은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그 삼위일체 모습을 따라서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밍크 B님, 마태오복음 강의 중에서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 중에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 부분을 미사 예물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미사는 오로지 예수님과 죽음, 그래서 미사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지향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요즘에는 미사 예물 대신 감사 예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사 지향으로 미사 지향이라는 말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2만 원씩 내면서 이 미사의 지향은 우리 아이가 대학을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사라는 거에 그 고유한 어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구원의 그 신비가 진짜 지향이잖아요. 근데 그 지향을 내가 돈 내서 이 지향을 바꿔버리는 거면 진짜 거룩한 곳에 정말 혐오스러운 곳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를 또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기억하고 내가 청하는 것을 청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사를 할 때 뭐 예물을 바치거나 뭐를 하거나 상관은 없는데
말 자체가 이거를 미사 지향으로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 지향이라고 해서 돈으로 미사 지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돈을 내서 그 미사 안에서 그런 어떤 은총의 거기 안에서 함께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성황당에서 하는 것처럼 빈아이다, 빈아이다. 이게 내가 돈 내고 내가 하는 게 지금 이 예배의 지향이 되는 그럼으로써 본래의 지향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누구 돌아가신 이 미사 중에 누구를 기억하고 또 누구누구 또 살아있는 누구누구도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사 지향으로 이렇게 하고 이 미사 지향으로 아픈 사람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미사 지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사를 너무 그런 지향으로 본래의 뜻을 왜곡하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스텔라 M님, 시부님 본당 사목으로 바쁘실 텐데 미사 강론 꾸준히 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꾸준히 못 올려가지고 조금 칭찬인데 죄송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궁금한 것이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시네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속죄로 구원받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제가 물었어요. 아이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적어도 알아주고 받아들여주고 감사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서 감사하고 그냥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공로가 있어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뭔가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을 그냥 기계처럼 이제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처럼 맡겨드리는 그 자체가 큰 희생이고 내 자신을 봉헌함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고 내어드림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이렇게 뭐 예정설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확 뭐 변화시켜 나는 할 게 없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때문에 자녀들이 뭐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이런 것도 다 집어넣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하는 분명히 나의 노력이 따라줘야 된다. 해서 은총만으로가 아니라 은총과 우리의 의지가 결합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지금 조금 늦게 올리게 됐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빨리 하고 조금 준비를 좀 제대로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끝내고 이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요일 날 성시간 때 많이 와주시고 다음 달부터는 유튜브로 생방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외국에 계신 분들도 좀 볼 수 있게 뭐 미사하는 거지만 성시간하고 미사하는 거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